성경 정독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믿음의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 참여하실 분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미 명예의 전당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도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노아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책 365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고 성경을 펴시고 또 한 1시간 정도는 우리 다른 거 방해받지 않도록 집중해서 필기도구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개역 한글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기존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단어가 다른 거 있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아까는 준비하여 그랬고요. 미리 준비하여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믿음을 아까는 따르는 그랬죠.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까는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의 후사라는 말은 그 의를 상속받는 사람이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 것이다. 상속받는 것이다.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의라는 것이 상속되는 것인데 내가 그 의를 상속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는 믿음을 쫓는 의라고 그랬는데 믿음을 따르는 의. 영어를 보시면 조금 더 낫겠네요.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by faith.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오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 그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겠네요. 11장 7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할 때 뭐가 세상을 정죄합니까?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는데 세상을 어떻게 정죄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his faith.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할 때 7절 처음이 믿음으로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것도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믿음으로 뭘 했느냐면 첫 번째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첫 번째는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는데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지금 당장은 볼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 집이 뭐냐면 노아의 그 가족들, 노아의 권속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고, 믿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행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믿음도 포함되고 행위도 포함되고 행함도 포함되고 순종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동의라는 차원이 아니라 행위와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식으로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귀신 믿음이다. 노아가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의한 삶이 분명히 따라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아는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노아는 행위로도 구원받았고 믿음으로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은 정상이죠.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정말 믿었다고 할 때에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성격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 탁상공론하는 책상 위에서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노아는 아니었던 거죠. 노아는 일평생 방주를 지었습니다. 일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를 타고 그 방주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일을 직접 경험했는데 처음에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었죠. 그리고 노아 자신도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시야가 짧았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냐면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경외함으로. 경외함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거룩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In holy fear. In holy fear. 거룩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그가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제가 그 윗줄 6절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놓고 믿음으로 노아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5절에서 에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5절의 결론이 6절이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으니, 그죠? 마찬가지로 그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늘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의식하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책임지신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6절을 이어서 7절에 또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노아도 역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지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함부로 경솔히 여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잘 예비해서 그 집을,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노아는 이로 말미암아,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냐?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닌데 뭘 미리 준비하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정신병자다, 뭔가 이상한 친구다, 저 집안에 대한 손가락질을 세상은 계속 해댔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노아는 묵묵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 노아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예.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랬는데요. 이 믿음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보면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손에 움켜쥐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선진들이 살았던 그 예를 이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는 자신의 그 의로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일에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이미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노아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는데요. 노아가 처음 상속받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의의 상속은, 이 의라는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 일은 노아가 처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후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선배들로부터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되는 그 일을 이미 다른 선배들로부터 의롭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 믿음의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집안에서 교육받고 배우고 실제로 그 의를 누리고 했던 그런 믿음의 가문의 후예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인된 그 인류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죠? 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파괴된 그 인류들 가운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의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의로움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사람은 아벨이고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게 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벨로부터 믿음으로 의를 상속받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이 의를 상속받는 계보가 이 아벨 이후로부터 이렇게 탄생되어서 그 계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계보를 이어오는 중에 노아도 그 계보에 속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그 믿음의 의의 계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었느냐 할 때 노아는 오늘 그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가족들은 구원하지만 이 불의한 세상은 정죄하고, 심판과 구원, 이 방주는 양면성, 이중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노아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듣고 믿느냐 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조상의 선례가 된 거죠.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방주를 짓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없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방주를 지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도 볼 수가 없는 말씀인데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노아는 듣고 믿었죠.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 그 창조의 역사도 우리가 창조한 그 사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그 원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짓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로 가셔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7절 한 절로 노아의 삶 전체를 딱 핵심을 정리를 해놨어요. 더 이상 다른 걸 뭐 살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가서 그 배경을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이하를 한번 쭉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 이하에 쭉 보시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셋을 낳았다 그랬죠.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셋의 때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가인의 계열이 판을 치는, 가인의 계보가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정치, 문화, 군사력 모든 면에서 라멕 같은 친구는 아내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를 해치면 77배나 갚아줄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 파괴적인 능력,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그 문화적인, 그리고 이 땅에서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계보들이 쭉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가인의 계보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보가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그 셋의 당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런 운동과 분위기와 그런 어떤 그 문화가 많이 편만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나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무리를 형성하고 또 이 셋의 계열에서 섬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예,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다. 예,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은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렇게 믿고 지금도 섭리하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인의 계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런 유실론적 믿음을 무신론주의자들에 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고 배우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셋의 계보 중에 이 에녹 때에 와가지고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잘 드러내는 그 본을 보여서 에녹이 5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하면서 365세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인 계열의 그 횡포와 악행들은 뭐 더 창일하게 번져나가서 세상을 뒤엎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거두어 주시고 단명케 해주셨지만 빨리 하늘에 데리고 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5장 24절.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를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손잡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손잡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그 노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보죠.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노아는 이 셋의 계보에 그 에녹의 계보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죠? 그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5장 26절입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누가 969세를 살았습니까? 무드셀라가 제일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자 위에 무드셀라는 187 그 다음에 라멕은 182 그죠? 187 182 이걸 더하면요 369 369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노아라 그랬습니까? 노아라 그랬죠?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가 777세를 살았습니까? 예, 라멕이죠. 라멕이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77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분들은 라멕으로 이름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말도 기억해 두세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던 때가 언제예요?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그랬다고 그랬죠. 500세 된 후에.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한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조금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중요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땅 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몇 명 있을 때하고 다른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런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는데요. 여기서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열에 속해 있는 자들. 여러분 이 6장이 나오기 전에 5장에 쭉 설명드린 게 뭡니까?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두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두 계보를 나눴다는 것은 바로 그 5장에 있는 그 계보를 지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괜히 다른 쪽으로 막 갖다 억지로 붙이면 안 됩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있고 사람의 딸들의 계보가 있는데 그 말이죠. 이 얘기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큰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사람의 딸들 하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음녀라고 옛날에는 표현했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어떤 계보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셋의 계보대로 쭉 그 계보가 진행되어지지 않고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의 어떤 문화에 취하고 세상의 어떤 결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꼭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사람의 권력에 취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물질에 취해서 그들을 외모만 보고 그들의 내면을 살피지 않고 신앙보다 더 중요한 외적인 조건을 찾으면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대로 결혼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이 세상이 영적으로 다 섞여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장 3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6장 2절과 6장 3절은 굉장히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섞여서 온통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세상을 쫓아가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희귀하게 된 그런 시대에 그런 뜻이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랬습니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 몸뚱아리가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을 통칭해서 섞이게 되다 보니까 한 통속이 되어서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죄의 그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함이 없이 세상의 어떤 이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는 죄된 본성과 세상의 그 악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육체가 돼 있다. 그냥 고기 덩어리다. 몸뚱아리 자체다. 죄의 그 본성대로 산다. 그리고 이 뼛속까지 이 죄악되었다, 썩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세상과 섞여 있는 문화를 한마디로 말할 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또 소홀히 하면서 속되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안락만을 찾고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세상 문화를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동행해 주심으로써 하늘에 바로 올리우기까지 했던 근데 그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점점 그런 일이 희귀하게 되고 더 이상 동행할래야 동행할 수도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 있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땅이 악해버려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옛날에는 셋의 계보를 통해서 심지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때로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섞여서 세상과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그들과 동행할 수도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고 동행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이 신자들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도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desire, 이 죄의 본성과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이 자기 중심성이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쫓아내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책망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패역한 시대에 성령께서 소멸되실 수밖에 없는 아니 그들이 성령을 내쫓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대적하여 성령의 임재가 질식될 정도로 성령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세상이
육체가 되었다. 세상이 죄가 관영했다 하는 그 얘기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3절에 여러 가지로 이 아규가 많은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그들의 날이 뭡니까? 사람들의 날, 그들에게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다. 두 번째로 앞으로 심판까지 남은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인간의 육체의 수명이다 하는 쪽으로 보시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뭐 그때 969세도 살고 앞으로 말이죠. 뭐 평균 나이가 800, 900 이렇게 사는 그 시대에 그들이 죄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게 되므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남은 이 껍데기 육체 덩어리만 남았을 때에 이 육체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남은 고기 덩어리 육체만 남아있는 이 육신은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이 육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뿌리 뽑힌 그 나무가 뽑힌 채로 살아봐야 이제 육체의 그 나무의 남은 수명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절로 생로병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곧 그들은 120년 정도 살다가 생로병사하는 그 과정을 필연적으로 밟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해석이 굉장히 강력하죠. 120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아 홍수와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반드시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120년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셈도 600년을 살았고 아르박삭도 438년, 스룩도 230년, 나홀도 148년, 아브라함도 175년, 이삭도 180년, 야곱도 147년 이렇게 120년 이상 살았잖아요. 모세가 120세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20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600년, 438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노아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 유예된 심판의 기간이다. 앞으로 120년 있으면 망하게 된다. 심판 온다. 홍수가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원래는 900, 800 이렇게 살다가 지금 갑자기 600, 438, 230, 148, 175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느 시점에 되어 가지고는 120세 이렇게 이상 산 사람이 드물 정도로 물론 아론이 123세를 살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게 스테이블하게 정착이 돼 가면서 지금 지구상에 이런 120세 이상 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최장수 한 사람이 102세를 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호적이 잘못됐거나 뭐 거짓말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에버리지로 120세가 맥시멈이다. 그건 의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장기를 복제하고 또 뭐 우리가 성형을 하고 어떤 뭐 인공 장기를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120세를 훨씬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인공 장기를 하나 넣으면 나머지 다른 장기는 또 노후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제 이 부작용이 생겨서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면 결국 120세를 넘기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냥 장애나 또는 불치나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학이 발달하는 것은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수명을 필요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대망상이고 하나님에 대한 너무 도전이고 또 이 의료 문제뿐 아니라 신학적으로 볼 때 생명의 경외사상이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이런 걸 볼 때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것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려고 혈안이 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우리가 120세 정도 살면 충분하다. 여러분이 그냥 120세만 목표로 삼고 더 이상 살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년이 첫 번째 인간의 수명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남은 심판의 기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위에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노아가 500세 됐을 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노아가 언제 심판이 있게 됩니까? 노아가 몇 살 때 7장 11절 보십시오.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땅에 넘치게 되죠? 7장 11절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120년을 빼면 480년 정도 그러니까 아까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480년 어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앞으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그걸 다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노아가 600세 때에 이 심판이 왔죠. 근데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두셀라는 누구의 아들이죠? 에녹이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 이름을 무슨 뜻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무두셀라는 창의 사람이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다. 심판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다. 그래서 에녹은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다.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파했던 그 에녹의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이 969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 969세를 한번 더해 보시면요. 무두셀라가 그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을 온다. 이런 어떤 무두셀라의 이름의 배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 심판을 의미하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다. 해서 늘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심판을 의식하고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연장시켜 주셔서 969세 제일 오래 살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삶을 무두셀라가 살았다가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언제 임했느냐? 아까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187세를 살았죠. 그리고 187세를 살았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노아를 낳았죠. 그죠? 187세와 182세를 더하면 아까 369라 그랬죠? 369. 그런데 그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노아죠. 노아가 지금 몇 살 때 심판이 왔어요? 홍수가 600세. 그럼 아까 369에 더하기 600을 하면
96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 때 심판이 왔다. 그렇게 그 숫자를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너무 이렇게 숫자 맞추기 하면 성경 해석이 너무 그렇게 뭐 산수하고 막 이렇게 맞춰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아야 이것이 뭐 믿을 만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하나의 그런 해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노아 홍수를 대비하는 그런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장 4절 보시면 창세기,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계속 그런 문화가, 세속 문화가, 그런 쾌락적인 문화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용사라, 그 자식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각광받고 촉망받는, 그 당시에 우대받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잘 나간다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용사,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네피림, 이 장부들, 대장부들, 이렇게 파워풀한 어떤 외적인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가장 우대시하는 그런 세상, 여기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관영하다는 것은 굉장히 넓게 퍼졌다.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이거는 우리 그 죄의 깊이가 넓고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악된 것이 세상에 널리 퍼졌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게 마음속 깊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 그 악한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항상 악하다. 이거 누구냐면 사람의 모습을 말하잖아요. 사람이 항상 악하다는 얘기는 어릴 때나 늙을 때나입니다. 젊을 때나 연세가 드셨을 때나, 태어났을 때나 죽을 때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하는 짓과 그들의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다. 어린애가 태어났지만 어린애도 악하고, 그리고 나이에 들어서 모든 욕망이 떨어진 줄 알았지만 죽을 때도 그 마음속에 악한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실수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마치 하나님이 손이 있다, 사람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람처럼 표현해서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손이 짧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능력은 한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한탄하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셨다, 그런 표현을 마치 인간의 한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썰어버리시겠다,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뭐 하나라도 거룩하고 어려운 게 있었으면 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성에 의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열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넓이로 봤어도 깊이로 봤어도 시간적으로 봐도 항상 이 세상이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가 버리겠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쓸어버려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아니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노아라 하는 거예요.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 얘기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기 위해서 오늘 배경을 쭉 살펴봤더랬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다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었겠죠. 핍박의 대상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뜻이죠.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그가 완벽한, 완전한,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희귀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에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노아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게 먼저 나옵니까? 이 동행과 완전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열매로서, 은혜의 결과로서 은혜에 따라오는 모습이 이러한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러한 거룩한 의로운 삶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방주를 지음으로써 표현했다. 예.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6장 22절 보십시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순종,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창을 어떻게 내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다 지켜서 순종했다는 얘기는 이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철저하게 그 계시에 의존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기 옳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하고 준비하고 건축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시해 주신 그것에 의존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 노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예,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녹이죠. 에녹이 5장 22절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세상에 다시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 패역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못 볼 거 보지 않게 하시고 너무 큰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또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에녹을 당시 900살 이상 사는 그 가운데에서 365세만 살게 하게 하고 사람들은 단명했다. 사람들은 그 에녹이 금방 사라져서 행방불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 집안에 대해서 비극적인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품에 안으시고 데려가셔서 수고했다. 당신의 품에 쉬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하늘로 올리우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피해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또 한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핍박을 온몸으로 감수하면서 매일매일 방주를 지으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70년, 100년, 120년을 견디면서 노아 방주를 짓는 그 가운데에 그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자가 하늘로 바로 올려지기보다는 온몸으로 이 세상을 맞서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들에 대한 불의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의의 전파자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면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노아가 고생하면서 방주를 짓는 그 모든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였는데 한 사람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짧게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노아도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똑같은 구원이죠. 하늘로 올리우는 구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이 완전히 승리케 해주시고 그런 어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 믿음은 죽음도 이긴다. 믿음은 죽어서도 말한다. 믿음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심지어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심지어 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으면서 이 홍수를 통과해서 그 가운데 살아남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한 묶음으로 이 세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노아가 이러한 믿음을 의의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아까 기억나시죠? 믿음을 따라 생기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상속받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이 의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렵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렵게 됐는데 이 의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그 의의 계보의 계열에 우리가 속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에녹 그리고 아벨, 노아 이 계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다 공부 거의 했는데요. 우리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를 가서 잠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시죠.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는 387면입니까?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셔서 베드로 후서 2장에 보시면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노아가 의의 전파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까? 방주만 짓지 않았습니까? 방주만 평생 지은 사람인데 그가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를 전파했다 하는 얘기는 세상에 대한 불의를 정죄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정죄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노아가. 예. 그래서 그 자신의 의를 노아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노아가 소극적인 면에서 방주를 짓고 있지만 사실은 적극적인 면에서 세상을 정죄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신실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 그것이 결국은 의를 전파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2장 넘어서요 3장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또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으로 재림하신다. 다시 심판이 있다.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았는데, 노아처럼 똑같이 우리가 경고를 받았는데 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느냐면 그런 게 어디냐. 이 세상이 무슨 심판이 있으며 무슨 말세에 종말이 있겠냐. 세상은 그대로 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뭐가 변화가 있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이전부터 옛날부터 그냥 진화론적으로 그냥 우연의 산물로 이 세상이 그냥 옛날부터 그냥 있어 왔다. 있어 왔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다. 잊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그걸 그냥 믿지 않으려고 그냥 용을 쓰는 거다. 사실은 잘 생각해봐라.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했지. 언제 세상이 가만히 있은 적이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 않았느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간수하신 바 되어. 여러분 이게 이 땅이 간수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보존해 둔 상태에 있는 거지, 이게 심판받고 멸망받으려면 금방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이게 더딘 것이지, 지금까지 그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보존해 두시고 간수해 두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참아내시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의 그 악함, 속속들이 썩고 부패해서 이 인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패하고 악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계속 멸하다가는 계속 홍수를 통해서 계속 죽여야 되니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그 거룩함과 경건함과 죄 없음을 내가 기대하고 기다렸다가는 이 세상이 금방 멸절되고 또 멸절될 수밖에 없으니 내가 기다려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획 가운데 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고 간수해 주시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다. 주의 강림하실 때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노아의 홍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재림 때 있는 그 심판도 믿어야 되는 것이다. 네가 노아 홍수를 믿지 않으면 재림 때 심판의 그 경고도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다. 정말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기다리고 방주를 짓고 경건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하는 그런 혼자서 정말 그 괴로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하는 그 노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어딨냐, 말세가 어딨냐, 재림이 어딨냐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경고의 말씀대로 분명히 세상은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 너도 노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끝까지 이 땅에서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서 또 방주를 짓는 그 일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규빗대로, 넓이대로, 하나님께서 높이대로 지어라 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매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의를 전파하는 삶이고 세상을 정죄하는 모습이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또 실족하고 또 이 방주 짓기를 거절하고 포기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고, 정말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짝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이 장사하고 하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홍수 때에 그 당시에 홍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재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말세에 우리가 마음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전설을 되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까 두려우니, 정말 이 노아를 본받아라. 노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방주를 제작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제작하는 그 삶이 70년, 100년, 120년 그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은 수명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수명이 120년이 되면 그 120년 수명을 채우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방주를 제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여러분 방주를 건축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교회의 몸을, 지체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우며 함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하는 이 공부가 여러분 그 방주를 제작하면서 한 기퉁이를, 우리의 이 영적 성장을, 교회 몸을 세우고 내 안에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이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구절이 오늘도 그 방주에 못을 하나 박는 심정으로 방주를 하나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나무 토막을 하나 더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 11장 7절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이것이 또한 방주 제작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더 열심히 해주시고 이 노아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